5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 시편 129편,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여호와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 있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 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내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다.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베스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뿌리뿌리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셨습니다. 부서진 성벽의 길이는 400규빗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샤라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아샤라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샤라는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엘람 마을을 다시 건설하여 유다 땅의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말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 헤베의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또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커스와 하마 땅을 다시 찾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는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아사라는 그의 아버지 아말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라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라가 죽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없애기 위해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스가랴를 그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스가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예후에게 너의 4대의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헤미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나헤미 살룸을 죽이고 살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무나헤미 디르사를 떠나 딥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사 성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성과 성의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사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나헴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무나헴은 불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에게 은 1000달란트 가량을 주었습니다. 무나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마다 은 53개를 바치게 했습니다. 무나헴이 그렇게 거둔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자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무나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는 해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교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을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라 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 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서기궤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서기궤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 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 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 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 뜰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129편.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밭에 가는 사람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은 곡식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들이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